8월 21일 새벽 예배를 주기도문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니 동일한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새로운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유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로마서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실제로 논문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읽기엔 다소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할 때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구원이 율법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었겠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바울의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이 뒤죽박죽 섞이게 된 것이고 가짜 복음으로 어지럽혀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으로 쪼개지고 균열을 맞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칼을 빼듭니다.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12명의 제자들과 다른 복음이 아니며 심지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 복음이 옳다라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베드로조차 내가 훈계하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망설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요하는 것 같고 실제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 모르겠는 겁니다. 너는 여행지 중에 산이 좋으냐 바다가 좋으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사실은 산과 바다가 둘 다 좋을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옳게 살아가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 율법이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5장에서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어진 것이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는 지켜줄 것 같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처음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겠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국어사전에 등록되어졌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폐단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나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낮춰놓고 남에 대한 기준은 이만큼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법이 율법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9절에 적은 누룩이 한순간에 온 덩어리로 퍼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극단주의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내가 한 건 무조건 옳은 것이고 상대방이 한 것은 잘했든 간에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나에 대한 기준은 낮춰버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너는 왜 11조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느냐? 너는 왜 매일매일 큐티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큐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너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남이 못하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많이 없겠지만 이런 거죠. 육아만 하는 아내와 돈만 벌어오는 남편 사이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신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만 공부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란 게 그런 겁니다. 14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은 원래의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그 율법이 뭐냐?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작은 연못.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딱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2 물고기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마리가 죽게 되는데, 그럼 내가 편해질 줄 알았겠지만 결국 그 남아있는 나머지 작은 이 물고기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물고기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몸이 썩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그러면 이 남은 물고기조차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인데, 이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종 노릇하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내가 종이 돼야 하는 것일까? 먼저는 이 자유란 단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도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자유함을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린 다시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자유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을 가죠. 감옥을 가게 되면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으며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은혜로 그 사람 때문에 감옥을 나가게 되면 우린 자유를 얻습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는 즉 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그 자유함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써져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은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배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신앙적으로 지쳐있고 관계로부터 깨어져 있으며 재정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졌을 때에 어때요?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로부터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에겐 그 힘이 주어집니다. 미워할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 신앙으로부터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겐 주어질 것이며 재정으로부터 해결할 지혜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며 그 예배로부터 우린 그 자유함, 그 힘을 우린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굉장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목사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 청년들에게 예배의 그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회심은 주로 14세에서 21세에 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기를 얘기하고 있죠. 집회를 통해서 부르짖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회개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집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힘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힘은요, 흘러보냈을 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은요, 고여있으면 썩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물이 흘러갔을 때에 강이 이루어지고 그 강이 바다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힘을 흘러보내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이게 도미노와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것 하나만 넘어뜨리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흘러보내시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은혜를 흘러보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도미노의 현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부천 동강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부천 동강교회, 내 가까운 직장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받은 그 능력을, 그 힘을 흘러보내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한국교회에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자유함으로 이 시간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직 그 자유함으로 힘을 얻어서 내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자유함의 힘을 가지고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무기력함이 아니라 기쁨과 능력과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나 혼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이 한국 시대를 위해서 마구마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부르짖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힘을 얻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마주하는 그 현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